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유자적하며 편안하게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쁘게 땀 흘려 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주저앉아 멍하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힘겨울 때가 있고, 또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날 때면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달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거칠고 투박한 길을 걸을 때면 내 인생 왜 이러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한탄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꽃길을 미끄러지듯 수월하게 걸을 때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대로만 쭉 가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보내게 될까?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앞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기도합니다. 필요한 일이죠? 좋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 일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해도요, 주님 놓쳐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면 인생의 어느 한순간 내 한계를 절감하고 결국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나 스스로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그래서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인생이라는 길에서 우리는 성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말 것은 주님 안에서는 완전한 실패도 완전한 성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위에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실패라는 마을을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 아주 눌러 살지는 않습니다. 왜요? 또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마을도 만납니다. 역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어진 길을 다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과 실패, 그것 자체로는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의 풍경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또다시 그리고 언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길은 안개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인생에 내일 무슨 길이 펼쳐질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예상하고 짐작만 할 뿐 그 길을 선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현재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저는 제가 경상남도 진해라는 그 작은 어촌 마을에 태어나서 지금의 부모님을 만날 것을 계획하거나 소망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경상남도 진해 작은 시골의 어촌 마을이더라고요. 태어나 보니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 있어요. 가끔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된 걸 딱 보더니만 웃는 거예요. 친구의 표정 속에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네가 목사가 되다니. 그 친구도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뜻밖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사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모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개척교회 오래 목회를 하셨는데요, 아마 그 힘든 시간들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의 기도 제목이 뭔가, 큰딸이 사모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장인어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요, 지금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뚜렷이 내다보고 걸어왔을까요?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안개를 헤치면서 주님과 함께 헤쳐나온 과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걸음입니다. 목사가 될 줄 몰랐던 저와 사모가 될 줄 몰랐던 아내가 만나서 포항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희들을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가리워져 있어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그래서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가려졌기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째는 방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길에서 예수 생명 전하는 길로, 생명을 죽이는 길에서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길이 과연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바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를 데려다 주는 길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거칠고 힘겨워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넓고 확 트인 길이라도 만약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야죠.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창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학교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가방 하나 다 올려매고요, 거창 고속버스 터미널로 다 걸어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서울에서 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수업 마치고 이제 서울에 갔어요. 근데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점호 시간이 다 되어도 이 친구가 오질 않는 겁니다. 워낙 괴짜 같은 친구라서 뭐 내일 등교 시간 전에는 오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2교시쯤 되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 서울 친구가 운동장을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나중에 들은즉슨 이 친구가 오랜만에 서울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다음날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가요, 일요일 막차 시간 임박해서 터미널에 도착한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서 정거장에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버스가 출발하면서 거창 타세요, 거창 막 이러는 거예요. 곧바로 달려가서 간신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얼마 안 가서 잠이 들었나 봐요. 도착할 때쯤 잠에서 깨었는데 도착해 보니 경남 거창이 아니라 전북 고창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창과 고창 글자는 확연히 다른데 여러분 말로 들어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친구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터미널에서 밤 지새우고 새벽 첫 차 타고 다시 거창으로 돌아온 겁니다. 거창으로 가야 할 사람이 고창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길을 걸어가도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내 앞길만, 자기 앞길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그 길에 어느 순간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방향,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길 위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요, 선택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택권이 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멀리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눈에 좋아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물도 넉넉해서 가축도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길도 거칠고 험하지 않아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롯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본 그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애굽 땅과 같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소돔성은 멸망당하고 롯의 가족은 비참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폴 사르트르가 얘기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무슨 말입니까? B, birth, D, death, C, choice.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끝없이 선택의 연속선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아져서 지금의 나를 이룬 겁니다. 내 앞에 놓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또다시 모여서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뭔가 안락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풍성한 것들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크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 주의 길, 그의 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시편 2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28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뭔가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태도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는요, 그런 삶의 구체적인 선택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선택지를 찾으려는 이 노력들, 우리 주로 젊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한 거죠. 혹시나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길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그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온전하신 뜻,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가 쓴 책인데, 제럴드 시처가 그 책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 계획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인생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꼭 알고 행해야 할 일을 적시에 알게 된다. 한 문으로 한 방에 들어서면 시간이 가면서 차차 다음에 통과할 문을 알게 된다. 혹 분명한 인도가 없을 경우라면 내가 문을 골라 통과하면 된다.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서
그 과정은 계속된다. 우리는 걸음마를 배울 때만큼이나 자연스럽게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지난 결정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염려할 필요도 없다. 어떤 직장, 어떤 사업, 어떤 학교, 어떤 배우자, 이런 구체적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선택 다음의 선택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그 길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선택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선택과 마음을 쓴 계획들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패한 그 순간에도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의 길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따라 나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단히 애를 쓰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곳에서의 복음 사역이 실패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시아에서의 그 복음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을 향한 복음의 길을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라고 아시나요? 브라질 소설가.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때론 잘못한 기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용만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90여 권의 책을 저술하시고요,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우리 시대의 지식 생태학자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1년 동안 쉬고 농사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은 엄두도 못 내고 공고를 졸업하고 용접공이 되었습니다. 평생 땜질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책 한 권을 만나게 되면서 꿈을 갖게 되었어요. 법대에 진학하는 꿈입니다. 혼자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 진학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워낙 기초가 없다 보니, 혼자 공부하다 보니 학력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법대 진학할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학한 학과가 교육공학과예요. 당시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교육공학과의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파울로 코엘료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때론 잘못된 기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러고 보니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문학부에 제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학과가 철학과밖에 없는 거예요. 재수를 할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냥 철학과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제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 너 철학과 가서 뭐하냐 핀잔을 줬어요. 그럴 때면 괜히 막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입학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 철학을 공부한 게 신학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그때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잘못 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철학과 입학한 게 부끄럽고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한 기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미리 철학 공부하게 하셔서 제가 신학을 더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되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라 여겨지는 그때에도 또 다른 길을 여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고요, 우리를 조금씩 성숙하게 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가요를 좋아하냐 옛날 노래인데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재하라는 가수인데요, 제목이 가리워진 길입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돼 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 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보일 듯 말 듯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고 잡힐 듯 말 듯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인생길,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의 길이기에 그 길 위에서 힘이 되어줄 누군가가, 그 길을 터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길 위에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 제자들이 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한 거. 제자들 뭘 했습니까? 고물에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에 혼비백산할 때에 그들의 눈에는 주님 한 분은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죽어가던 스데반의 눈에 뚜렷이 보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은 사명의 길에서 이 땅에서의 생은 마감해 가지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 인생길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뚜렷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방향, 선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오르막을 힘겹게 걸어 올라갈 때,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꽉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도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을 살리는 그 길 함께 가자고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남보다 더 못 가진 건요? 남보다 내가 힘이 없는 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남보다 더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앞길만 향해 걷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은 없고 자기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요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지요. 칼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입에서 내뱉은 칼이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버리고 손에 든 칼이 춤을 추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매몰되어서 자신만 너무 외롭고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커서 다른 이들의 생명은 보이지 않고 아랑곳 없습니다. 자국의 앞길만 생각한 나머지 다른 피조 세계의 생명은 어찌 되든 상관이 없는지 오염수를 그 생명의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인생의 길, 비록 가리워져 있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길 위에도 여전히 뚜렷이 보이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볼수록 내가 가야 할 길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길,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좁고 힘이 들어도 우리 주님이 곁에 계셔서 힘 주시기에 능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의 여정에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정금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